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압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지만 그랬던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도 사무엘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그에 따르는 폐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으로 왕을 세울 경우에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18절 말씀으로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한 성부 하나님의 교훈 또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바로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아예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하기에 좀 꺼려지는 말씀은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 그리고 팔고 사는 이 소비의 행위는, 공급의 행위는 철저하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가 편리하고 바라는 대로 그런 물건들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마케팅에 물든 교회들이 교인들을 이 소비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잡아두기 위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죄에 대한 책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들은 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듣기 좋은 말만 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설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마음의 찔림과 책망을 주든 마음의 거부감을 느끼게 하든 또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된 저 역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해야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잠시 거기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하는 감사가 있죠. 이전에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회상하며 하는 감사입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의 태도입니다. 바로 자신이 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그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라고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신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이 전하는데 어떻게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듣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설교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 전해질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큰 확신과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혹독한 핍박을,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은 그 혹독한 박해를 이겨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이 13절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신학자 네일에 의하면 앞에 나오는 받을이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받음이라는 이 말은 동일한 용어인데 앞에 나오는 받을이라는 말은 이 공식적이고 엄숙하게 영접하는 것,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받음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테코마이, 앞에 나오는 것은 파라람 바노라는 말이고요. 감정적, 의지적 의미의 환영을 더욱 강조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인간적인 교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마음 깊이 기쁨으로 영접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해진다는 조건 하에 반응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모든 설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이니까 마음을 막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런 심한 거부감, 심지어 고통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찔림을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가 선지자를 죽이고 베드로가 스데반이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바는 설교를 통해
설교자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을 대놓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어야 한다는 것. 물론 어떤 설교가 치는 설교인지 어떤 설교가 참된 교훈을 담은 책망의 설교인지는 전하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분명 그 책망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약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80~90% 이상은 책망입니다. 교훈입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주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정말 신랄하게 불신앙과 죄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이 설교는 특정히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설교가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향한 설교였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이런 반응은 유대인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지적하는, 더군다나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두루 영접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없는 내용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들이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려 칠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를 가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자신의 귀를 막습니다. 설교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를 방해하고 설교자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그리고 강도에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멸망을 당하죠. 이렇게 심한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도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념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이 교만과 여러 가지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대한 걱정 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악한 마귀가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둘째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반응은 그 앞에선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한 설교된 반응. 그들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의하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참된 설교에 대한 반응,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경우는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되 자신들의 불신앙과 그 무지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람이 말하는 설교를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듣게 될 그 설교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듣는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성령이 그 고넬료 가정 위에 강하게 임재하셔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는 동 마는 동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왕을 세워주시기는 세워주시지만 그 왕들 때문에 계속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압제와 고령을 당하게 돼요. 자, 그 모든 말씀이 뭐냐?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멘. 자,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대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 정상적인 국가 방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군사로 징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곧 왕이 자신을 호위하게 하며 또 병거와 말을 돌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곧 왕이 행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왕의 병거 앞에서 왕을 호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전쟁에 나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그렇게 행정을 맡아 일하게 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무기를 만들도록 할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곧 왕이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열왕기상 5장 13절에 16절을 보면 왕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왕의 노동력 착취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그 대상이 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징집과 노동력뿐만 아니라 왕이 요구하는 것은 더 있었습니다. 저기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자, 24절에 17절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밭의 수확물들도 왕이 취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는 왕이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위해서 하사금을 수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하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면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씨가 엊그제도 죽었죠. 어제인가요?
끝까지 사죄하지 않고 화장실 가다가 죽었죠.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보호를 받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제일 잘했던 게 있었대요. 자기 부하들은 끔찍히 여기고 챙겨줬다는 거예요. 장세금 알죠? 지금도 이 국민의힘 그 정당 안에도 그 전두환의 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국민의 것들을 이 탈취를 해서 나눠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이 지금도 다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밭과 밭의 수확물들을 부하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곡식과 포도원소산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11조와는 달리 왕이 거두어가는 오늘날의 세금을 말해요. 왕이 자신의 왕궁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신하들에게 또 월급을 시켜말해 줘야 되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또한 16절을 보면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곧 남정 여정들 그러니까 나귀를 끌어다가 왕의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정과 여정은 곧 이 동족을 노예로 부린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포로를 끌고 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17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왕의 제도의 결론이에요. 곧 백성들이 원하는 멸망과 같은 그런 왕은 도리어 백성들의 자유, 재산, 권리 등 모든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예요. 이러한 일들은 민수기 3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한 일이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5절에 16절과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을 통해 보면 실제 왕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합니다. 억압합니다. 압제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되는데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왕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에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왕을 요구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중심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처음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또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기에 거기에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벌이는 불법과 탈법과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하들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을 얻어가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어지죠. 우리의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늘게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으로 바로 사로잡아 주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게 되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 삶의 정황 사정을 따지는 겁니다. 내 환경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얽매여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옳다고 주장했던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들 스스로 그런 고통을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이 생각은 분명히 옳고 이 생각은 많은 사람들도 옳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이 썩은 심령에서 나오는 헛된 생각들이 버려지고 성령의 생각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19절 20절 줄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안그러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멋져요. 왕이 조직적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무장을 하고 말들과 병거를 몰아서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죠.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했듯이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 전쟁에서 수도 없이 패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헛된 욕망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생각을 앞서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또한 이어서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질 그 왕의 제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그 온갖 착취와 억압과 박해, 그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싫어해요. 왜요?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블레셋 왕이 앞장을 서서 군사들 이끌고 막 병과 말을 몰고 나가서 막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말입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깊고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으라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며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보면 이미 앞으로 왕이 세워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 떠밀려서 허락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요구들을 들어줘야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정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체제를 신본주의적인 왕정체제로 바꿔가셔요.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으로 왕의 제도를 이어가도록 하신답니다. 물론 그 왕 중에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같지만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일에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인내하며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급해 서두르게 될 때 일을 거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나아갈 때 분명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왕의 제도를 달라 허락하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전해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과 책망을 주든 마음의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든 또한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헛된 욕망이라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니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순종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의 끝은 비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분명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늘 전해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니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치게하도록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인본주의 버리고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서방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